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고난은 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어느덧 욥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그렇게 밝은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 인생은 고행이란 말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육체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관계적인 뭐 어려움이든 지혜로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욥기 말씀을 정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욥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욥은 생명력 있는 삶도 살았지만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나이가 늙어 나이가 서 죽었다라는 스바야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처럼 그럭저럭 시간에 흡수되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전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은 겹치는 고난을 겪으면서 친구들의 방문을 받게 되죠. 아마 이들은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욥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죠. 그러나 1차, 2차, 3차 변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욥에게 굉장히 거친 말들을 해요. 거친 말을 했던 이유는 아주 명료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의 말도 결국은 다 종합해 보면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죠. 끝없이 그들이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는 오랫동안 욥과 논쟁을 벌이죠. 그 일관되게 이들이 입장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사람들을 재단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농부의 아들인데 포도나무가 되셨죠.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농부의 아들과 포도나무가 어떻게 비교급이 됩니까? 그런데 왜 포도나무가 되셨느냐?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어느 편에 더 가까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정당하고 선하고 옳으시다 하더라도 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분명 친구들이 변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을 변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한 친구는 자기의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 전통적인 조상들의 지혜,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친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으로 별로 그리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 해석이 되고 이걸 가지고 다 극복하고 이걸 가지고 다 이겨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차원에서 누구를 바라봐? 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욥처럼 여러분 이제 고난을 모르는 거죠. 어찌 보면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모태신앙 가운데 인생 살아온 분들을 보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마치 이제 야곱처럼 인생을 산 사람도 있지만 이삭처럼 항상 아버지 그늘 밑에서 평탄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역경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을 모르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픔은 모르는 거지. 뼈저림을 모르는 거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깊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깊이가.
기독교 윤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스탠리 하우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인생이 진짜 불행하거든요.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결국 이혼해. 이혼 후에 자살 시도를 거듭한 아내를 봐. 이 아내가 툭하면 딸한테 전화해서 이 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말하죠. 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여러 인생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세계적인 석학이야. 근데 본인의 삶은 전혀 석학의 삶이 아니에요. 전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한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답이 없는 삶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욥이 이런 인생을 경험한 거죠. 인생에 찾아온 고통을 견딥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울타리, 그 바깥의 삶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온실속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거친 야sek에서 신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거죠. 왜 제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38장에서 41장에 이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가 알 필요 없어. 이 말이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죠? 네가 뭐 이 생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지 네가 알아? 이렇게 자꾸 묻고 계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네가 알 필요 없다라는 거지.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상기하게 만들죠. 여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까닭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까닭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욥은 하나님의 내가 알 필요 없다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 거죠, 거꾸로.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나 역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고난 겪기 전의 욥과 고난 겪고 이후의 욥은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모든 게 회복이 됐지.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욥 자체를 놓고 보면 겉으로 보면 그게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지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고난 이후에 욥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뭘까요? 그는 고난을 아는 사람이 된 거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인생에 생겨나는 거지. 입체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평면적인 인간은 사람을 못 닮잖아요. 입체가 돼야 사람을 닮지. 인생을 이해하지. 그죠?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눈으로 하기를 어떻게 배워? 그죠? 육체적인 시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좀 달라요, 여러분. 내가 더 가깝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더 깊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귀로만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거. 입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은 험한 말을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죠. 사실 30장이 넘는 시간 30장이 넘는 분량이 변론이었잖아요. 이 변론은 점점 가중되는 비난과 정죄와 또 욥에 대한 어떤 마치 그 상처를 막 헤쳐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잖아. 그죠? 저 같으면 여러분 그 친구들 안 만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욥은 그들을 용서하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욥기 1장에 나오는 딸들 이름은 없어요. 근데 고난 겪고 난 이후에 욥은 딸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죠. 당시 여성 차별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죠? 근데 고난을 겪은 이후에 욥은 그 문화를 뛰어넘죠. 깊이가 생겼다는 거죠. 사람들을 용서하신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생기고, 그죠? 문화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모두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깊이가 그 욥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함이 아닌가. 성숙함이 아닌가. 그래서 고난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죠. 야, 너희들이 말한 거 틀렸어.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정돈해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 번제를 드리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시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새 친구들의 말은 여러분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다 맞는 진리들이잖아. 그죠? 부분적으로 다 맞잖아. 옳잖아. 물론 그 속에 틀린 비방적인 비난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입장에서 말을 한 거거든. 진정성 있게 말을 한 거거든. 문제는 그들의 이해가 부분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는 중요한 명제인데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큰 그릇을 잘게 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로 담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릇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작은 그릇이든 간에 다 담을 수가 있어. 자, 욥이 그들을 수용해서 더 큰 틀 안에 담기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새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욥에 가서 번제를 드려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새 친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 이후의 기록은 없어. 그죠? 좀 멋지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다가 성경이 욥기가 말을 하고 있느냐. 작은 생각은 여러분 큰 생각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야. 욥이라고 하는 더 큰 이해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신비한 체험,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 전통적인 조상들의 지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지. 작다라는 거지. 어디로 들어와야 돼? 더 큰 이해 속에, 더 큰 경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 세 명이 주장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욥이 경험한 또 다른 더 큰 세계가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새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합리성, 인과율보다 더 큰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하는 법칙이죠. 이걸 하나님의 자유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신 창조 세계는 그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크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자유. 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려면 내 자유를 전적으로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들인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욥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또 하나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살면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왕성함을 뜻해요.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것은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스바이 아닌 세월에 흡수되어 죽었다라는 거야. 연세대 서준석 교수가 이 말의 어원을 풀이하면서 세월에 흠뻑 젖어 살았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냐? 그럭저럭 세월이 흡수되어 죽어가는 말년의 욥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준석 교수는 이것을 욥의 소극적인 항거라고 표현해. 적극적인 항거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탕자처럼. 외면하고 떠나는 거야. 근데 욥은 떠나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살아? 소극적인 항거, 세월에 흡수되어 살았다. 이유가 뭘까? 죽은 자식들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자식이 태어나도 메워지는 게 아니야. 영원한 빈자리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제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소극적인 항거를 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앞에 구절은 생명력 있는 왕성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도대체 어떤 게 욥의 진실일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왕성함, 10명을 또 낳았으니까 왕성함으로 살아가고픈 욥의 마음도 있고 동시에 문득문득 잃어버린 나의 과거, 고통받았던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에게 떠오를 때마다 PTSD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내 안에 생기고 있는 모습처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욥의 이 모습, 이게 모두가 진실이 아닐까요?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 양면적인 모습을 목격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 앞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지. 그죠? 하나는 생명력 있는 왕성함, 하나는 그럭저럭 세월에 흡수되어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죠. 까닭 없이 고난은 찾아오고 겹치는 불행이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침묵,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을 지나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그럭저럭 세월에 흡수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죠? 마지막 입세의 희망을 품고 한 그루 사과나무를, 누구죠? 누구의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럭저럭 시간에 흡수되어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 앞에서 우리는 선악, 옳고 그름, 정의 불의, 행복 불행, 이 모든 삶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네. 참 은혜 스스로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러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